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죄란 말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뭐 남을 해코지 한 적도 없는데 나는 뭐 여러 가지 사회복교 규범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거 인정하십니까? 보통 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십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뭐 큰 죄, 뭐 흔히 사회적으로 큰 죄라고 하는 거, 뭐 살인이라든지 사기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뭐 이런 죄는 안 했지만 그러나 왠지 모르게 마음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탐욕하고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 하는 게 양심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제가 그렇게 참 선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분들은 저는 죄 없어요. 저는 정말 떳떳하게 한 점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 옆에 있는 또 아내분이 또 맞장구 칩니다. 맞아요 목사님, 제 남편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제 남편은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셔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남한테 해코지 않고 적절히 남 돕고 살면 내가 정말 죄 없이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을 쫙 요약하면 딱 2계명이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이 2계명입니다. 이 2계명을 어긴 것이 곧 죄죠. 하나님 사랑하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기도하는 것 보면 비웃고요. 또 찬송 부르는 것 들으면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찬송 부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인상을 찌푸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그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부터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거부해 버립니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거부를 합니다. 최근에 삼성폰이 3번 접는 폰이 나왔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3번 접는 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어느 날 번개가 쳐가지고 반도체라는 것이 생겼고 그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더니 3번 접는 폰이 생겼다 그래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쳤냐고, 어떻게 그걸 바보 같은 얘기를 하냐고. 근데 삼성의 3번 접는 폰보다 더 정교한 것이 사람의 인체입니다. 우리 망막만 보더라도 이 눈만 보더라도 그 안에 있는 정교한 시신경과 망막과 이 모든 근육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삼성의 3번 접는 폰보다 이렇게 정교한 육체가 그냥 한 번 번개가 쳐가 우연히 세포가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이거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정교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뭔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돌보신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싫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여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면 내가 중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은 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다 못해서 욕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죠.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자식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효자라고 얘기하고, 또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욕되게 만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존재로 여기지 않고 이용할 존재로 여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거절하죠. 나에게 도움이 되면 이용하고, 진정한 사랑을 세상에서 찾지를 못합니다.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이 나보다 더 나아진 것 같으면, 더 가진 것 같으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며 때로는 무관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회일수록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함께 엮어져서 나옵니다. 어떤 나라에는 아이가 차에 치여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하며 그냥 그 거리를 지나가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세계인들이 충격을 받았죠. 아마도 종말에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심각합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과 생명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모든 좋은 것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인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노력해도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지나갈 수 없는 엄청난 구렁이 있기 때문에 그 구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있는데 나뭇가지를 쳤습니다. 그러면 그 나뭇가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말라버립니다. 불쏘시개로 사용될 정도로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노력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될까요? 점점 죽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참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 있으면 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명예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성적 중독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공허하거든요, 마음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요, 마귀가 왕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일들을 삶에서 막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죽었고요. 또 60을 넘기지 못해서 한갑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 답도 없는 질병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우한 질고가 많았고 영적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마을마다 굿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마을마다 둥둥둥둥하고 그 꽹과리 치고 북치는 소리가 일어났죠. 영적으로 암흑이었고 비참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로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이 뭐냐?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이 뭐냐면 죄 용서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이 생기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속량이란 말이 뭐냐면 값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때 노예가 있었죠. 이 노예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냐? 속량입니다. 값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죄인을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누군가의 노예였습니까? 이런 질문이 또 생기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죄에 묶여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캄보디아의 지금 스캠에 우리 대학생 하나가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모진 고역을 당하고 결국 죽는 사건이 발생해서 나라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 졌지 않습니까? 이 캄보디아 스캠보다 더 악랄한 것이 죄와 마귀입니다. 한번 붙잡으면 놓지를 않습니다. 탈탈 털어먹고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그 마지막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값인 사망, 죄값인 죽음을 대신 죽어주셔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죄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당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여러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이고, 저 목사님 왜 저래 바보 같은 소리 하나, 그렇게 아마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출석하셨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진짜 바보 같은 소리 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매일 예배가 끝나면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서
조 목사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 해? 하면서 매주 괴롭히셨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어느 크리스마스 날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한 번은 눈물을 흘리며 오시더랍니다. 아이고 저분이 또 왜 저러시나 하고 궁금해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조 목사 바보 같은 소리 1년 동안 들었더니 내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 머리로는 바보 같은 소리야 바보 같은 소리야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져.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진리는요 믿어집니다. 진리는 믿어집니다. 사람은 죄인이고요, 우리 능력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욕하고 조롱했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죄인들은 모두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죄값을 치러주시지 않았다면 모두 다 이 죄에서 풀려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응답하셔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머리로는 바보 같은 메시지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믿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한번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영접 기도문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한번 보시고 주보를 보시고,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어렵게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교만했고 이기적이었고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이 영접 기도문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